사도행전 18장. 이 일들이 있은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바울은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유대인을 발견하였는데,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태리에서 왔다. 왜냐하면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날 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바울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였기에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직업으로 분류하면 그들은 천막기술자들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하고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전도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성령님께서 바울을 재촉하시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에게 반발하며 신성모독을 하자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피가 머리로 솟구칠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하였으니 떳떳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유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유스도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며 그의 집은 회당 옆집이었다. 그 후 회당 지도자 그리스보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많은 고린도인들이 듣고 믿었으며 세례를 받았다. 이제 주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무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바울의 반감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자가 전도하여 사람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반박하려는 순간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오 유대인들이여, 만약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나 사악한 범죄의 문제라면 내가 인내하며 당신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과 이름과 당신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당신들이 직접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런 문제로 재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몰아냈다. 그러자 그리스인들 모두가 회당 지도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하였으나 갈리오는 이 일에 대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상당 기간 더 그곳에 머무른 후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갔다. 바울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기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집에 남겨두고 바울 홀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였다. 유대인들이 더 오래 같이 있기를 요청하였지만 바울은 그들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과 작별하며 말하기를, 저는 무조건 이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하선하여 교회에 올라가 인사를 한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후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차례대로 두루 다니며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강권하게 하였다. 이제 아볼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달변이며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다. 아볼로는 주님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이기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음에도 주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옆으로 데리고 가 하나님의 길을 좀 더 정확하게 그에게 설명하였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자 형제들이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잘 대해줄 것을 권면하는 편지를 썼다. 아볼로는 도착한 후 주님의 은혜로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공개적으로 유대인과 격렬하게 논박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성경 기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위쪽 지방을 두루 거친 후 에베소에 도착하여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믿음을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바울에게 답하기를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 여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답하였다. 요한의 방식으로 세례받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는 사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 뒤에 오실 그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하고 대언을 하였다. 이제 그 제자들의 수가 총 12명이 되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말하였으며 하나님 왕국에 관하여 토론하고 전도하였다. 그러나 일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비방하였다. 그러자 바울도 그들을 포기하고 제자들을 철수시켰으며 두란노 학당에서 매일 강론을 하였다. 이런 활동이 2년간 지속되어 아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무렵 바울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가져가기만 하여도 병이 사라지고 악령이 그들 몸에서 떠나갔다. 그 당시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퇴마사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악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바울이 선포한 그 예수로 너를 몰아낸다 하였다. 유대인 수제사상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악령이 그들에게 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말한 후 악령의 홀린 자가 그들에게 뛰어들어 힘으로 눌러 그들을 제압하니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 집 밖으로 도망을 쳤다. 이 사실이 에베소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그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고 주 예수의 이름은 더욱 강성해졌다. 믿었던 자들이 많이 와서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며 말하였다. 또한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가져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다. 그들이 그 책들의 가치를 더하여 보니 합계 금액이 은화로 5만 냥이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널리 펴져나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통과할 무렵 성령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다. 이에 바울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문 후 저는 반드시 로마도 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섬기던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바울은 당분간 혼자 아시아에 남아 있었다. 그 무렵 주님의 길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은세공인으로 다이아나의 사당을 은으로 만들었으며 이런 사업들이 은세공업자에게 적지 않은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데메드리오가 동일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듣다시피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들의 사업이 누명을 뒤집었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와 세상이 경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사당이 멸시당하고 그녀의 존엄도 사라질 판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업자들이 분노에 차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에베소서의 다이아나는 위대하십니다. 하였다. 그렇게 되어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고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바울의 선교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몰려왔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다른 제자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아시아에 보이직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 극장에 가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런데 그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외치므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으며 그들 대부분은 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무리에서 나오게 하여 유대인들 앞에 세웠다. 알렉산더가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자신의 변론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의 다이아나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2시간 정도 외쳐댔다. 이제 시 공무원이 군중들을 조용하게 한 후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성전 수호자이며 제우스에게서 떨어져 내려온 그 형상의 성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으니 이제 조용히 하시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여기 데려왔는데 이들은 성전을 강도질한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여신을 신성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데메드리오와 그 일행들이 누군가를 고소하기 원한다면 법정도 열려있고 총독님들도 계시므로 그들이 서로 고소하게 그대로 놓아둡시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질문할 것이 더 있으면 하십시오. 그 질문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오늘의 소동 때문에 청문회에 소환당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질서한 소동을 해명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후 그 무리를 해산시켰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